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 세 번째입니다. 요단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다스림의 능력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그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환경,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또 죄악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된 수많은 부정적인 환경과 삶,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지난주에는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요단강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받았죠. 그 가나안 족속들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보아하니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능력에 간담이 서늘하게 녹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약속의 땅도 이제 손에 잡을 듯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요단강이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강의 수위가 강둑을 넘는다라는 거죠. 3월에서 4월경에 보리 추수를 할 무렵에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평소보다 물이 범람하는데 강의 폭이 평소에는 길어야 30m였는데 거의 1km가 넘는 1.5km, 6km에 육박하는 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물의 수위도 좋기 3m에서 4m 이상으로 깊어지고 또한 물살도 빨라지게 되는 그러한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아이와 여자도 있지요. 노인들까지 좋기 200만이 되는 이들이 그러한 요단강을 직접적으로 건넌다. 사실 그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행위였죠. 자, 이것은 바로 목적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수아에게도 리더로 세워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한 것이죠. 잘못하면 자신의 리더십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염원하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 바로 그 위기.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장애물입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 이제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하고 또 다시 기회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건너가야 되고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한계의 장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스리고자 하는 요단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이 있는 곳이고 축복의 땅이고 사명의 땅이지요. 그런데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도저히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요단강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큰 위기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4절,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요단강은 낯선 곳이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요단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요단강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다려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저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게 우리의 요단강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단강을 만났을 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풀어가야 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그 문제, 그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요단강이죠. 여러분,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란듯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요단강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요단강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단강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첫 번째는 부지런하되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되 서두르지 말아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자, 요단강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만났을 때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쉽게 건너갈 수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다 그냥 놔두고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해.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혼자 일찍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시딤을 떠나서 고단으로 간 게 아니죠. 200만이나 되는 그 모든 인원들을 다 깨워서 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을 늘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머무르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 요단강을 앞에 둘 때도 그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도 여호수아 6장, 7장, 8장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그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말로 새벽을 깨우는 자였죠. 항상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언제나 머무르거나 망설이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요단까지 지도로 보면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2km를 걸어왔는데 정작 요단에 이르러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었다, 유숙했다고 하는데 2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침 일찍 200만이 옮겨와서 정작 요단에 도착해서는 3일 동안 어떻게 했다?
유숙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거면 뭐라고 아침 일찍 왔을까요? 그냥 아침 일찍 오지 말고 3일 유숙할 거면 천천히 와도 될 텐데, 그는 아침 일찍 와서 출발해서 요단에서 3일 동안 유숙하며 뭐 했을까?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뭔가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대단히 시급한 일입니다. 40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적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려고 준비한다는 걸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적들이 방어할 준비를 갖추는 적절한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건너가지 않느냐고 여론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부지런했지만 결코 서두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3일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더욱더 그는 부지런했지만,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부지런한 것 좋습니다. 열심히 그 요단강을 헤쳐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꼭 3일의 기간을 찾으십시오. 3일의 기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3일의 기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3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향해 다스려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오늘 성경 속에 그냥 스쳐가는 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때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다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3일, 그 3일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첫 단추가 맞추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요단강이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이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것만 지나면 되는데,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지날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 여러분 꼭 3일을 찾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십시오. 앞서 나가지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그 시간,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요단강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목해야 될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 보거든이란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고흥에 와서 처음 해본 낚시가 있습니다. 우리 강정모 장로님 덕에 제가 배운 낚시인데요, 찌낚시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찌낚시가 원투 낚시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원투 낚시는 담궈 놓고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찌낚시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딴짓을 못 해요. 뭔만 봐야 돼요?
그냥 지가 쏙 들어가는 거. 그 순간 놓치면 안 돼요. 그 순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너희가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뭘 봐야 되는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흘러넘치는 강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목? 요단강 물이 얼마나 깊은가? 혹 그 물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가? 확인하라, 주목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건넬 장수리나 대표를 뽑아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주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찌낚시처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일어서는 그 시간, 그때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 어떡하라? 그걸 따라가라. 할렐루야. 따라가라. 여러분,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곧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내인 내가 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저 요단강에 시선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자, 주목할 것은 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규빗 되게 하라. 여러분, 2000규빗은 환산하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되겠죠. 이유는 뭐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거리.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잘 보이는 자리가 있죠. 요 기둥 뒤에 있으신 분 저 잘 안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리, 하나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광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아야 되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다? 언약궤이다.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문제 속에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 속에 더욱더 파묻히게 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 문제를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가장 큰 문제가 뭐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죠. 뭐라고 말해요? 사망아,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쏘려고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이것은 승리의 찬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사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그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사망, 죽여볼 테면 죽여봐라. 네가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겁먹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소년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엄청난 장수임 또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것은 초라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도 아니고 자신보다 훨씬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붙들었던 것이죠.
그 이름이 분명히 보이는 자, 그 이름을 분명히 붙드는 자는 드디어 그 요단강 앞에, 그 골리앗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짱 뜰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스림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반경 1km 안으로 다 이사 오세요. 요단강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에 오셔서 다른 것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상의 시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요단강을 어떻게 정복했냐면요, 어떻게 다스렸냐면요, 오늘 성경에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행진의 대열 속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넘쳐흐르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걱정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대답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엉뚱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가 너희는 스스로 뭐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처음 가보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시거나 이 불가능을 극복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말해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뭐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왜 요단강을 다스리는 큰 무기가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이 너무나도 크고 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잘못된 인도 더더욱도 아니었죠.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들 자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 그 불신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벌써 40년 전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불평, 불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환경이나 어떤 상대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그 약속과 그들에게 주실 능력과 힘을 믿지 못하는 그 내면에 자리 잡은 그 불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다 깨끗하게 치워버려라는 겁니다.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2번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엎으시고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성취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자신의 육체, 몸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전 정화의 사건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씨앗들, 그 불신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엎으시는 거예요. 다 뒤집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든 것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파이프 보세요. 아무리 많은 걸 보내려고 그래도 그 불순물 때문에 우리 혈관의 혈전이 막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어떤 화려한 그릇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비록 그 그릇이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 믿음의 불순물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다 깨끗이 치워버리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과 없이 온전히 역사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보리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정복하는, 요단강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 방법은 믿음으로 이제 전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드디어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을 앞세우고 스스로 성결케 한 후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자 여러분 홍해의 기적과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요단강의 기적에 대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놓으시고 물벽으로 쌓아두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여러분 요단강이 물벽이 쳐져서 딱 길이 난 게 아닙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멈췄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상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그곳에 물이 쌓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아담 성읍 그곳이 보면 2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했으면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들어갈 때 물이 딱 끊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줄어가는 것이죠. 이게 홍해와 다른 요단강의 기적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것이 되는 그 믿음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물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는 두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길을 낼 것이라고 믿고 가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은요, 조건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멈추게 하시면 우리 가겠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믿고,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발을 내딛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단강 물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다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요단강은 계속 흐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25km 저 멀리서 물이 멈추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은 그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바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저 25km 떨어진 그것에서 일어나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멈춰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믿음으로 흐르는 물을 향해 발을 내디딜 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꿈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상에 없는 새로운 길을 뚫었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바로 가는 그 직로. 여러분, 우리 또한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에 길을 낼 수 있다면, 길을 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복되고 오히려 그 요단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단강,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의 강 앞에서 그 강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건널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부지런하되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3일, 여러분 3일 꼭 기억하시고 그 3일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목하는 그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문제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목하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진정 우리가 선결케 되게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할 때 물이 바로 그치지 않고 여전히 흐르고 있을지라도 전진할 때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에도 반드시 길을 내시고 그 요단강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약속의 땅, 비전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땅을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